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사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 그냥 나눠줘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 주세요, 이거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눠줘라 하면 다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나사로 그냥 나오더라 하면 끝나요. 나사로가 고침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교통이 열려 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라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새벽을 깨우고 매일 습관적으로,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다가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됐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 앞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도록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신데 부활의 첫 열매여 맏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본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필요 없으신데 기도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도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우리를 위한 기도였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10가지 정리한 것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그 내용은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기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모아놓고 그냥 막 기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질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삶으로 전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전수된다. 정말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삶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전체를 정리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밤늦게까지 병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행사가 있으셨어요. 전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그 시간 말고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같이 계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한적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깊은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었고 습관이 된 그것을 통해 기도가 유지되게 하셨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용사가 되려면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느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333 기도를 하고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아침에 오늘의 기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습관이 된 기도가 나의 기도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습관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 순서가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나중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순서가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기도 내용이 바뀌고 기도 내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도 순서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냥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금식했다는 얘기는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귀에 대한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지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돌파하게 한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제자들이 이 산 밑에 있다가 누군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되느냐 하고선 그냥 한 말씀 하셨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한테 배워서 배운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영적인 마귀 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는 이 존재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나간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얘기하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 마귀가 나가고 귀신의 역사를 잠재우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소한 문제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기도 안 하는 대로 넘어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나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큰 문제들 여러분 머리 써서 해결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하지 않은 가정이 없을 거예요. 안 됩니다. 관계의 문제고 뭐고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려면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귀신아 물러가라, 살아나라, 나눠줘라,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가 여러분 축하 행사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축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얘기합니다. Give thanks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이에요. 감사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반복해서 감사 기도를 보여주셨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8번째,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건 이미 뭐냐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 살짝 해도 본이 되시는 분이시는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면 큰일 난다. 사람들을 세울 때, 일꾼을 높일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해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그냥 경험으로 하지 말고 내 아는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라.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본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9번째, 같이 읽습니다. 유명해지고 높아지게 될 때 기도의 자리로 가라. 이것도 역시 우리 거꾸로 삽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막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진급 딱 되고 그 다음에 잘 정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 높아질 때,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16절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몰려드니까 오히려 물러가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은 똑같아요. 그곳에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오히려 가장 높아지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뒤로 가시는데 우리는 영역도 없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죄로 인해 묶여버린 어떤 개인과 교회의 문제도 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시험 들면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가 있는데 저 부자가 나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섬기는 천사가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묶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묶이게 되면 이 사람의 눈물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가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이 생기면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리품 중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간이 훔쳐다가 자기 집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묶여버려요.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일어나서 묶여버리면 여러분 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남편의 기도도 아내의 기도도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형편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은 묶여버린다고요. 영적으로 묶여버려요. 이거 풀어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 간의 문제가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교회가 묶여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면 묶여버려요. 이거 풀어야 된다고. 어떻게 풀어요? 이거 기도로 푸는 겁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 안에 묶임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서로 묶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묶였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목장 모임을 통하여 목장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개인의 묶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개인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가지를 살펴봤는데 더 되지만 이 10가지로 정리한 것을 보세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한결같이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엎드리셨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험과 마귀의 권세가 나를 짓눌렀을 때 내가 엎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 느끼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기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으로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만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 기도 안 합니다. 부모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식 감사 안 합니다. 부모가 기도 습관이 없으면 자식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모든 기도는, 모델로 보여주신 모든 기도는 언제,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약속을 하라 해주십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 목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끝날 때는 하고 싶은 거 얘기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도 했다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나타나요. 그전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13절에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신 이 아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막 세게 기도하고 주여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다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끝에 이거 빼먹으면 기도가 이거 어디로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고 누구한테 한 거고 누구를 믿고 한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면 누구한테 빈 거예요 이거? 그런데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얼굴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다른 기도 하시다가 이제까지는 앞에 거 크게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어떨 때 그것도 잊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도장이에요, 도장. 이거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 들으시겠다고 하셨고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얘기는 해서 대충은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지금도, 자,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셔요?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같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듣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년에 오래전에 죽으셨고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한다고 해도 또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도망가고 또 어떨 때는 편들었다가 어떨 때는 남의 편들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셔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위한다고 하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위하시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벽에 기름 조금 있었고 가루에 조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루에,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하시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어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홍해에 막혀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오히려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가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절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까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수 마귀가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아서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2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장수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젠 여러분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삶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억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